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은혜만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임재하심과 사랑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우리로 주의 사랑 안에 그 담비 앞에 흠뻑 젖는 시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난 믿고 있습니다.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네, 1분 동안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는 기쁘고 주를 신뢰하며 이 시간도 희망을 가지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몸에 받으며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로 있을 수 있게 다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바냐 3장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 믿으시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위에서는 이제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이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이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얼만큼 기뻐하시는가? 그 사단에게 갈 또 죄의 그 생명이 파멸할 존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입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작게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등록하는 걸 보면서 전도한 사람이 막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그 구원에 참여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등록 구원받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잘한 거 못한 걸 생각하면 인간이 항상 잘못하기 때문에 정죄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죄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피하고 싶고 또 행위를 조금 완전히 잘하면 그냥 조금 안심이 되지만 그 외에는 항상 불안하고 또 이제 이게 오래가면 그 불안하고 정죄받는 느낌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옆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그러는 문화를 만드는데 또 사용이 돼. 그래가지고 점점 평생 동안 점점 안 좋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의지하고 날마다 살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의 잘잘못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서 살면 날마다 분노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 구속을 믿고 그 구속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사는 데서 그 기쁨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주님께 증거하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기쁨을, 여기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신지 점잖으실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그냥 기쁨을 이길 수가 없이 기뻐하신다. 너무 기쁨은 하나님도 못 참으셔. 네, 그렇게 기쁨이 크다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이렇게 침묵으로 사랑하는 거, 그것도 너무 깊은 거죠.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면서, 우리를 즐겁게 부르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때 내 영이 통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로가 되면은 내 육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의 그런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또 임재와 주님 존재 자체를 또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완전히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그 신뢰를 살아있게 하는 거,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 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상으로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요새 신학자들은 이제 신정주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형태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10장 7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구속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십자가 앞에서만 자기를 내려놔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는 죄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요. 그럴 때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와서 내가 교회 다녔다, 뭐 했다, 그런 자기 행위 중심은 그냥 율법주의자, 결론은 오래 가면 바리새인이 돼요. 그 이상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사는가, 그 앞에서 죄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십자가 앞에서 사는 게 자기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기쁘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며 언제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드나들지 않는 사람은요, 오래 다니면 더 무서운 사람이 돼요. 무시무시한 사람이 돼요. 괴물이 태어나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느라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실행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드나들면서 하는 거는 그게 뭐 회교인지 힌두교인지 뭐 무당인지 뭐 이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종교인으로 살 뿐이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함으로써 변합니다. 성화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구원인 것을 우주에 이게 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목적은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첫째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have it to the full, 충만하게, 삶을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 위에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거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는 걸 통해서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사는 걸 보면서 그들은 또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그의 통로가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통로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통로 되는 중에 뭐 별, 마귀, 어두움 다 거꾸러집니다. 주님 십자가 통과하는데. 그리고요,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 하나님의 구속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만 보면은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는 안 가고 뭐 자기 행위나 보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담 넘어가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해야만, 이걸 분명히 안 하면 그게 이단인지 다른 종교인지 모르는 거예요. 딱 예수님의 십자가 통과한 사람들은 벌써 그가 뭐 소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불문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기쁘고 성령의 아름다우심을 품고 이렇게 사는 게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목표, 우리 교회도 그런 목표가 뭐냐? 그런데 우리 이제 주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을 때 거기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목표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게 되면 신종,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7일 하시면 초대교회에 처음에 그 초대교회에 천국이 임한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꿈인 거예요. 이 지상에서 살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천국이 임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뭐 우리가 꿈꾸던 인생에서 뭐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더 풍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은 정말이지 교회가 우리 영혼의 고향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우리 인생을 귀해서 그 날개 기다려 우리를 거하게 되는 그런 천국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들은 안 될 것처럼들 다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 이만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다 쉽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제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교회. 저도 뭐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애가 그렇게 된다고 믿지 못했죠. 그런데 하여튼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고 또 뭐 남을 가리키고 뭐 그런다고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고 또 그냥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유교 세대니까 하루에 빵 하나를 제대로 먹느냐 이게 아주 제일 주된 관심사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저 전라도 경상도 그런 데들은 안 그랬대요. 그런데 특히 경기도, 충청도 뭐 이쪽 지역들은 그렇게 어렵게 이 전쟁에 다 폐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희망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는데도 난 이제 너무 기쁘다. 걱정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난 어려서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빵이나 주면서 밥이나 주면서 그런 말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겪으시면서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유 능력이 뭘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 아픈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픈 마음으로 가는 거, 그게 치유예요. 그렇게 해서 치유되는 걸 내가 가서 보고 막 그러면서 자란 거예요. 그런 게 다 훈련이었는데 이제 그런 걸 몰랐죠. 그리고 그러다 이제 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게 처음에 그런 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그 파리에 있는 유럽 선교사 대회에 또 초청돼서 갔는데 거기서 하는 거 보고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우크라이나에도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글쎄요 난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뭐 막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간다고 사나 주님이 같이 사시지. 왜 그런데 뭐 그분이 붙잡고 막 그냥 꼭 오셔야 된다고 막. 그런데 감동이 확 되는데 이거 가야 되겠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그랬더니 또 알바니아에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갔더니 얼마나 사단이 공격을 하는지 하여튼 막 여기 중추신경을 건드려요. 이 사단이. 그렇게 해서 흥분하게 하고 막 이 중추신경은 이런 의식이나 이런 거에 앞서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이 건강한 사람도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무서운 거 뭐 막 하여튼 일주일을 한 잠도 못 자고서 강의를 했는데 내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그냥 얼마나 흉한지 몰라. 워낙 못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흉한 줄도 거기서도 안 해. 그런데 그래서 뭐 강의라고 그냥 그때 처음이라 뭐 이렇게 펴놓고 그냥 읽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나와서들 한마디씩 하는데 난 그래서 야 이제 뭐 별로 희망이 없었어요. 난 이제 그렇게 한 강의를 그분들이 들어줬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아주 굉장한 인내심들이 아주 초인적이로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은혜를 받았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손을 놓을 수가 없게 돼. 그래서 계속 가게 돼. 이렇게 하면서 선교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엔 바누아투까지 가고 올해는 솔로몬 제도를 가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점점 느낀 거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와중에 있는 것이로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 부분에서는 유리한 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기가 되게 편하신 거예요. 그 하라 그러면 그거는 하니까. 그러니까 딴 일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인도를 받았다. 난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서 첫 시간 할 것도 생각 안 해요. 5분 전까지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뒤지다가 그런데 하나님 주셔요. 그러면 전에 그렇게 하면서 붙잡혀온 시간들을 가졌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똑똑한 분들은 내가 하는 거 보면 못 참아요. 못 견디고. 그 점에 대해서 참 이게 딜레마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제일 참기 힘든 사람이 아마 우리 와이프를 걸고 이렇게. 근데 그런 성향이 그렇다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성향의 어떤 부분이 계속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 다음 달 계획도 없어요. 그냥 오늘 성령이 일하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막연한 분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쫓아가느냐. 그래서 근래는 이것이 바로 신정주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지금 세계를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준비하면서 정복해 가시면서 일하시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복이 되고 바라보는 자세로 사는 데서, 그리고 내가 거기 끼어들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똑똑한 분들은 오면 뭐 사회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과 운영 계획과 이런 걸로 막 그거 답답하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게 운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어떻게, 나도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별 생각들을 다 할 거야. 저 목사님이 생각.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산다는 거.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윗이 느낀 대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평생 소원이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요 평생 소원이 크게 돼요. 그 본향의 향기와 냄새가 있게 돼요. 교회에. 그 자유함과, 사람들은 겸손하고 그런데 파워풀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건 자랑이지만
나는 그냥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마이크도 뭐 그런데 안 좋아가지고 더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리는데 뭐 이렇게. 그런데 자기들 말로는 그런 파워풀한 메시지는 들어본 적이 없대.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신정주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걸 진짜 믿느냐? 근데 진짜 믿음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셔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봉독한 다음 주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거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없겠고 자기 생명을 얻는 자는 잃는다. 주님 말씀하신 거. 그 자기 생명이라는 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그거는 포기하고 잃을수록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명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그러면 그게 제일 힘든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기쁘고 모든 짐에서 해방되고 좋은 것들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는 게 가장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자기를 일찍 포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보면 얼굴이 다 기쁘고 다 평화롭고 다 자유하고 파워풀 넘치고 성령의 은혜를 그냥 담대하게 해서 아셀이나 이런 데서 능력을 그냥 과감하게 외치고 이게 다 자기를 버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를 잘 써서 훌륭하게 해내서 자기가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치를 받는 실제 이 수련회 때 이렇게 남자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네요. 주보에 놨던 거. 위에서 5째 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진정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내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음은 늘 아버지께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도 싶었고 죽고도 싶었고 모든 관계를 끊고도 싶었습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고맙다 말씀하시고 따스한 눈빛으로 날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 때 그 기도 때에 성령의 임재와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으신 줄 몰랐네요. 용서하시는 주님, 늘 그 자리에서 날 기다려주시고 안쓰러워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동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낮아지지 못하고 주님보다 늘 내가 먼저 앞서고 주님의 영광보다 내 잘함에 칭찬받기를 좋아했던 악하고 추악한 내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회개케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걸 받는 이제 신정,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올 때 이와 같은 거죠. 또 그 옆에 위에서 4번째 줄로 내 삶의 패배주의에 근거하여 나에게 잉태된 이스마엘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나는 안 될 것 같은 생각,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 이 모든 이스마엘이 주님을 통해 내 마음에서 완전히
추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그 다음에 밑에 단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곳에서 나는 해방됐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중심교회를 통한 주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는 믿음으로 함께 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오. 난 너무 감사하네요. 이건 지난주 건데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것에 방해자로 있을까봐 염려하는 사단을 나누게 하셨다. 다음 시간 기도하며 주님과 만나고 나니 발견되었던 것들이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렸고 그냥 충만한 주님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은혜를 주셨다. 사람 앞에 사는 것은 것에 묶여있는 내 모습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더니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으로 있는 나를 보여주셨다. 기도하는 중에 주체가 안 되는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마구마구 솟아났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렸다. 나는 이 예수님과 그냥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만이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내 평생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 것이다. 당연히 주님이 연약한 나를 붙잡으시고 이루실 것이다. 이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예수님을 잃고 방황하는 교회들과 이 세대 우리 교회는 희망이고 비전이다. 너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로 이루어 가셔서 세계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더 충만하게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자기를 과감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맡았다 그러면 내가 하는데 사람들이 말 잘 듣는 거, 내가 드러나는 거, 잘했다 못했다 평가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 그냥 고민하고 막 그러던 분들 그런 이스마엘을 다 인본주의를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 포기할 때 그게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능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자기를 못 이긴 사람들은 완전히 패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게 이제 신앙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 보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나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또 성도의 관계라는 게 서로 뭐 잘한다 친하다 뭐 이런 잘하는 관계 나 그런 거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나나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나 그걸 못 받아들이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잘못 전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성도가 그 교회에 뭐 도달릴 필요가 없죠. 관계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그걸 받는 사람인가 이런 데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나하고 어떤 관계가 더 깊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걸 저는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걸로 은혜를 받으면서 산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걸 위해서, 그러면 그냥 믿음 갖는 걸 그저 사람들 쳐다보고 뭐 그런 거 다 포기해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의 관계로 내가 그걸 기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날 이끄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확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관계로 여러분과 저도 형성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신정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진정으로 사람이 안 나서고 하나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내 자신이 죽던지 거기서 내 자신이 안 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모든 것이 없어져서 성령의 역사는 현장된 것처럼 그 기쁜 거,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 남성도들 이번에 쓰신 거 보니까 다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 그러시. 너무, 왜냐하면 사단이 흔들면 다 번거로워서 다 도망가는데 지키겠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한 게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세계가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이제 와서 배우려고 그러면 배울 게 없어요. 뭐 기록한 것도 없고 뭐 연구한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로 증거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얼굴에 나타나고 삶의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와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배우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거를 고도로 뭘 했기 때문에 그걸 가서 하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난 믿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점점 자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점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점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 목회자와 나 사이가 말씀에 의해서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원래 인상이 그렇게 친절하지도 못하고 이게 무뚝뚝하고 또 누구 말만 딱 그 말도 내가 믿어요. 마피아 두목 같다는 것도. 근데 우리 울질이고 이제 그런 그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저런 문제 각종 할 문제가 있지만 제 자신이 워낙 민감하지를 못하고 우둔하고 맹목적 무작정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에 무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잘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지훈 목사한테 잘 보일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받고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절 잘 믿는다고 제가 무슨 취직을 더 잘 시켜주겠어, 뭘 더 해주게, 더 해줄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한다고 장사가 잘 되겠어,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받고 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종과 나 사이는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진짜 그거 외에는 1%도 안 바래요. 그리고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따라오면 좋은 줄 알죠?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주의 교회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걸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제 그 4시 반에 여기서 떠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뭐 거기 남아들 계시지 말고 다 가시고 이렇게 이제. 그런데 가만히 있자. 그 박예선 나와봐야 되네. 전에 왜 박예선 이모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나는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말하는지 몰랐어. 병원에서 완전히 이제 그 사망일자, 일자는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된다는 거 얘기했고, 얼굴에 황달이 왔고, 나 그동안 목회하는 중에 황달 온 다음에 살아난 사람은 못 봤어요. 다 황달 오면 이제 서서히 이제 부름받더라고. 그래서 이 이모가 미국에서 제 설교를 기쁘게 듣고 믿음 생활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매불망하시다가 오셨는데 그 두 번째 오셨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아플 때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지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따로 기도해 드렸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마음이 무지하게 아파. 그래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하는 걸 선하게 보시길 바라고 그때 그러면서 나오시라고 그러고 기도해 드렸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한번 얘기해 버려요. 이모가 실은 12년 전에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간에 담석이 있으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간에 3분의 1 정도, 아니 간을 좀 잘라내시고 췌장도 잘라내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그리고 그때 나오셨을 때 저희 교회 들르셨는데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테이프로 우리 나와 있을 때인데 그 테이프로 진짜 제가 한 박스를 보내드려서 정말 그거를 보물처럼 여기면서 미국에서 너무 20대 때부터 믿음으로 막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셔 믿음이 좋으신데 항상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테이프를 정말 보물처럼 여기면서 들으시면서 늘어질 때까지 막 들으시고 그러다가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이게 땡땡하게 돼가지고 다시 새 것처럼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모한테 처음 이제 그런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항상 갈망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테이프가 아니라 그 뭐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고 딱 그 시차가 이모가 이제 저희가 예배 딱 끝나면 거기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 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말씀 딱 올라오면 그걸 1번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이미 한국으로 이제 다 들으시고 이제 미국인 교회 다니시는데 국제교류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계셔서 저희 교회를 너무나 사모하고 막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저희 막 동영상이라든지 막 이런 거 보시면은 저보다 선교 소식이며 뭐 교회 성도들 소식을 더 잘하세요. 막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작년에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검사 받으려고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몇 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또 저희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누리고 또 이제 친척들하고도 누리고 그리고는 그냥 이제 괜찮다고 이제 여기고 어디 가서 초음파 봤는데 그냥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1년 만에 다시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 다시 나가야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가 그냥 이모 나오세요. 그냥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집에 계셨고 요번에도 이제 우리 집에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 나오셨는데 이모가 나오신 다음에 한 2주 후에 저는 영국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랑 제가 이렇게 모시면서 픽업도 하고 병원도 다녀야 되는데 한 2주 동안에 삼성의료원에 12년 전에 그때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초스피드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와서 무슨 검사를 다시 해라 뭐 해라 하고 이제 또 입원해서 봐라 하면서 이게 초스피드로 진행이 돼서 뭐 CT, MRI 뭐 무슨 검사하고 페트 촬영까지 쫙 다 하고 내린 진단이 황달이 이제 너무 심하고 황달을 잡으려면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담석 제가 하는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 관이 다 안에 다 망가지고 다 끊어졌다. 그리고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여서 수술은 당연히 할 수가 없다. 최담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요새 의학이 다 그렇게 해도 알 수 있지만 마지막에 조직검사, 처음에도 마지막인데 조직검사를 해야 암이라는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직검사만 빼고 다 했는데 페트 촬영까지 다 했는데 상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 그 삼성의료원이면 그래도 저희 나라에서 어느 정도 권위 있고,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제 말하기를 좀 주저하면서 하는데, 이제, 보호자로서 이제 엄마랑 뭐 저랑 이렇게 갔는데,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얼마나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냐 그랬더니, 올해 넘기기 어려우실 수 있다 그랬어요. 10월 말에 나오셨고, 아니 10월 말이 아니라 뭐 10월 초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 너무너무 갑자기 이게 너무 황당하고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모는 너무나 의연하고 담대하고 조금 일찍 사라지는 것 뿐이야 막 이렇게 말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다독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래서 자기는 수술을 못하니까 항암을 해야 되는데 항암 자기는 안 받겠다. 근데 이제 그 담도 이렇게 빼는 그 담액 빼는 그 시술은 혹시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지만 황달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그 시술을 했는데 너무나 효과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담액을 계속 잘 나오고 해서 황달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날 태어나기 전에 저게 뭐죠? 조직 검사를 하려고 하는 날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무슨 이모가 이제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부정맥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날 처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냥 이모가 여기고 난 안 하겠다 하고 그냥 태원수속 밟아갖고 그 다음날 태어난 거예요. 그게 토요일이고, 근데 목사님이 감사하게 그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선교팀과 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모는 꼭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을 연예인 보듯이 하세요. 자기 영상으로만 보던 진짜 그분을 내가 직접 이렇게 보고 그 성도들을 보고 막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세요. 이제 그런데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모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선교를 가야 되는 것일까? 근데 이모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고 너 갔다 올 때까지 나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주변에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빨리 미국에 연락해서 가족이 와서 빨리 모셔가라. 여기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정도까지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퇴원하시면 그때 토요일 날 퇴원했는데 일요일 날 예배를 오실 수 있으면 2시에 예배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진짜 걸어 나와서 그때 이제 받으시고, 근데 2주 동안에 이제 저는 선교를 가고, 근데 2주 동안에 너무 건강하게 너무 잘 계시고, 전 성도의 사랑과 기도와 정말 그런 거를 계속 받으시고, 뭐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식구들, 가족들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막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축제처럼 누리시고, 오히려 이모가 막 축복해주고 막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저 갔다 와서도 너무 좋고, 이제 그래서 그 사이에 미국에서 딸이 나와가지고 이모 모시고 이제 마지막까지 저는 이제 선교 갔다 와서 또 이모 이제 마지막 며칠 있다가 이제 출국 미국 가는 거 다 이제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그냥 돌아가서도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거예요. 이거 빼는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미국 그 병원에서는 이제 이모가 계시는 데가 텍사스주 그 달라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엘파소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사실 큰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는 자기네가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갖고 간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큰 병원에 가갖고 휴스턴에 있는 꽤 이제 그런 권위 있는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근데 추수감사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올해 너무너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모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이제 살든 죽든 이미 그냥 이모는 다 축복을 받으신 거고 그리고 다 우리는 치유 다 하셨어 막 이렇게 막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추수감사절 할 때 이제 감사하면서 이모가 성도들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절 떡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다 결정하고 했는데 어제 아침에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휴스턴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결과를 봤는데 암이 아니라고 한다. CT를 찍었는데 암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그러니까 근데 이모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딸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이제 따지면서 얘기했는데 정 그렇다면 MRI까지 다음번에 또 다시 찍어보고 그때 판단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병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소식이에요. 거기까지여서 사실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거기까지여서 실은 MRI까지 나중에 결과 나올 때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나 했는데 사실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린 그걸 보고 믿고 하는 사람은 근데 오늘 말씀에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 마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 그리고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어. 이런 확신과 이런 게 왔고 할렐루야. 또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성도들이 물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인도자 방에 카톡으로 좀 상황을 올렸었거든요. 할렐루야 주님 하셨습니다. 됐어. 하여튼 사단과 병막 이 황다로우면은 사실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던 황달 중에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믿고 감사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고 한번 시작.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특별히 예선이 이모에 대해서 이거는 주님 책임입니다. 우린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습니다. 만지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의 종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내 마음의 인생을 감사로 결정했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다 감사로 해석이 되니까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으로 충만한 삶을 다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은 감사로 승리한 모든 것을 주께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자,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로 패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모든 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 가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여 주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이 시간에 또 주님께 드린 추수감사 11조 또 선교헌금 드린 가족들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특별히 2018년 감사절기를 더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패배주의에 묶여있던 우리가 승리를 선택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승자의 자리에서 사단을 물리칠 걸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이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추수감사헌금 드린 가족들의 그 모든 걸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물질의 주님의 복을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또 특별하신 은혜로 모든 것이 가장 합력과 선을 이루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